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그 아픔을 지금 겪고 계신가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 사람 생각에 하루가 무너지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혼자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베개싯을 적시고 거리를 걷다가도 문득 그 사람과 함께 걸었던 길이 떠올라 발걸음이 멈춰지는 그런 순간들을 견디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그 깊은 아픔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길을 잃은 여러분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별이라는 건 참 이상한 거예요. 함께 있을 때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떠나고 나니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잖아요. 아침에 봤던 그 짧은 문자 하나, 퇴근길에 나누던 별것 아닌 대화, 주말에 함께 보던 영화, 손을 잡고 걷던 그 평범한 산책길,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너무나 크고 깊어서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밤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그 사람의 이름을 찾게 되고 문득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지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 손가락은 공중에서 멈추고 가슴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 아픔이 언제쯤 끝날까?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지만 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이별의 고통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계셨어요. 부처님도 사람이셨기에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을 겪으셨고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아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만남은 반드시 헤어짐으로 끝난다고요. 이것을 회자정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처음에는 너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 만나게 해놓고 헤어지게 만드냐고, 왜 이렇게 아프게 만드냐고 원망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더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실을요. 그리고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그 사람이지 철학적인 진리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더 귀 기울여 주세요. 부처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따뜻한 손길이 숨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고통, 이 슬픔, 이 외로움은 모두 진짜예요. 누구도 그것을 가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눈물은 진짜고, 여러분의 아픔은 진짜고, 여러분의 그리움은 진짜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것을 온전히 느끼라고 하세요.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 감정들도 결국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고 해요. 울지 말아야지, 슬퍼하지 말아야지, 빨리 잊어야지 하면서 스스로를 다그치죠. 친구들도 말해요. 그런 사람 잊어버려.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시간이 약이야. 물론 그들의 말도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이 순간에 그런 말들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들 뿐이죠. 내 아픔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세요. 아파도 괜찮다고, 슬퍼도 괜찮다고, 그리워해도 괜찮다고 하세요. 그것이 사랑했던 사람의 증거니까요.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이렇게 아픈 거예요. 만약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아프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 아픔은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주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 관심을, 내 걱정을, 내 기쁨을, 내 슬픔을, 모든 것을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두 사람은 하나처럼 얽혀가요. 서로의 습관을 알게 되고, 서로의 말투를 닮아가고, 서로의 취향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 없이는 하루도 상상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혹은 조금씩 천천히 그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함께 만들었던 미래가 사라지고, 함께 꿨던 꿈이 깨지고, 함께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이별 후에 가장 힘든 건 그 빈자리예요. 물리적인 빈자리도 있고 마음의 빈자리도 있어요. 침대 옆 빈자리, 식탁의 빈 의자, 함께 보던 소파의 빈 공간.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요. 하지만 더 힘든 건 보이지 않는 빈자리예요. 힘들 때 기댈 어깨가 없다는 거, 기쁜 일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 무료한 주말을 함께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 밤늦게 나누던 소소한 대화가 없다는 거, 이런 빈자리들이 더 크게 느껴져요. 부처님께서는 이 빈자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집착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아픈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요. 처음에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내가 집착한 거라고? 나는 그냥 사랑한 건데. 집착이라는 말이 뭔가 부정적으로 들리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집착이란 어떤 것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라고 믿는 마음이에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할 거야.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거야. 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사랑의 본질이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상황도, 모든 것이 변해요. 이별이 아픈 이유는 우리가 믿었던 영원함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함께할 줄 알았던 미래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을 줄 알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왜 변한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끊임없이 자신을 탓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게 돼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만나고 인연에 따라 헤어진다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인연이었고, 사랑하게 된 것도 인연이었고, 헤어지게 된 것도 인연이라고요. 인연이라는 건 참 신비로운 거예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딱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이죠. 하지만 그 인연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왜 이런 인연을 만났는지, 왜 이렇게 아프게 헤어져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고,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 만남이 헛되지 않았다고요. 그 사랑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었다고요. 비록 이별로 끝났지만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이 성장했다고요. 사랑을 통해 우리는 배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양보하는 법을, 이해하는 법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죠. 혼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사랑을 통해 배우게 돼요. 물론 그 과정에서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더 따뜻한 사람으로, 더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고, 다시 예전처럼 웃고 싶고, 다시 함께 있고 싶을 뿐이니까요. 그 마음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천천히라도 받아들여야 해요. 그 사람은 이제 내 곁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관계는 끝났다는 것을요. 이별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 사람을 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잊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잊을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꼭 잊을 필요도 없어요. 다만 그 기억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더 이상 가슴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 추억이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천천히 거리를 두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하셨어요. 집착을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고, 미련을 내려놓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붙잡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자책하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약한지 한탄하게 돼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내려놓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려놓으면 돼요. 오늘은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참았다면 그것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간 거예요. 오늘은 그 사람 생각에 눈물을 흘렸지만 어제보다 조금 덜 울었다면 그것도 진전이에요. 오늘은 그 사람 없이도 밥을 먹고 일을 하고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통의 크기가 달라진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아픈 건 그 사람이 떠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 떠남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계속 그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계속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만약 마음을 조금 다르게 먹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은 끝났지만 이제 나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요. 물론 지금 당장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새로운 시작 같은 건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탓해요. 내가 더 잘했으면, 내가 더 이해해줬으면, 내가 더 참았으면 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밤새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고, 그때 이렇게 했으면, 저때 저렇게 말했으면 하며 자신을 괴롭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고 후회해봤자 바꿀 수 없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때 알고 있던 것,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잘못한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순간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지금의 시각으로 과거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다만 두 사람의 인연이 거기까지였을 뿐이에요. 때로는 상대방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지? 우리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화가 나고 억울해요. 그런 감정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세요. 원망과 분노는 결국 자신만 더 아프게 만들어요. 그 사람은 이미 떠났는데 여러분만 계속 그 감정 속에 갇혀 있으면 손해예요. 부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상대방을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하라고요. 용서한다는 게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에요. 아프게 한 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아픔을 계속 붙잡고 있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나를 계속 지배하지 않도록, 나를 계속 과거에 묶어두지 않도록 놓아주기로 하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원망과 분노와 미움의 무게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용서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용서해야 해? 잘못한 건 그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용서는 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이별 후에 가장 힘든 시간은 밤이에요. 낮에는 그래도 할 일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시간이 가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져요. 모든 게 조용해지고 혼자 남게 되고 생각이 밀려와요.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밤들이 떠오르고 함께 나눴던 대화들이 들려오고 함께 만들었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져요. 그런 밤들을 어떻게 견디냐고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 고통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고요. 슬프면 울어도 된다고, 그리워하면 그리워해도 된다고, 아프면 아파해도 된다고요. 다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그 감정을 관찰하라고 하세요. 아, 나는 지금 슬프구나. 나는 지금 그 사람이 그립구나. 나는 지금 외롭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감정을 관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감정 속에 푹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서 그 감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파도를 바라보듯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것처럼 감정도 밀려왔다가 빠져나가요. 영원히 슬픈 것도 아니고 영원히 아픈 것도 아니에요. 감정은 물결처럼 왔다가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 아프지만 이 순간도 지나갈 거예요. 지금 이 눈물도 언젠가 마를 거예요. 지금 이 그리움도 조금씩 옅어질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여러분은 다시 웃게 될 거예요. 다시 행복을 느끼게 될 거예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은 믿기지 않겠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즉 영원한 것은 없다고요. 행복도 영원하지 않고 슬픔도 영원하지 않아요. 사랑도 영원하지 않고 이별의 아픔도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변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해가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아픔도 변할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숨도 쉬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숨쉬기가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픔은 작은 쓰림으로 변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냥 추억이 될 거예요. 이별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 사람과 함께일 때의 나는 누구였고, 이제 혼자가 된 나는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해요. 그 사람을 위해 많은 것을 바꿨고, 그 사람에게 맞췄고,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없으니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거울을 봐도 낯설고, 내가 뭘 좋아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야말로 자신을 찾을 기회라고 하세요.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천천히 알아가라고 하세요. 관계 속에 있을 때는 항상 우리였어요. 우리가 뭘 할까? 우리가 어디 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 하지만 이제는 나예요. 내가 뭘 할까? 내가 어디 갈까? 나의 미래는 어떨까? 처음에는 이 나라는 존재가 너무 작고 외로워 보여요. 하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크고 깊은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이 말이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맡았던 역할도 끝났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연인, 누군가의 의지처, 누군가의 위로, 그런 역할들이 끝난 거예요. 이제 나는 온전히 나로 돌아온 거예요. 누군가를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가끔은 쉬어도 돼요. 매일 강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날은 그냥 침대에 누워서 울어도 돼요.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나약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치유의 과정이에요. 쉬는 것도 필요해요.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쉼이 필요해요. 그러니 자신에게 쉴 시간을 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고통은 지나간다고요. 아무리 깊은 아픔도, 아무리 큰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간다고요. 지금은 영원히 아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이 아픔도 옅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그 사람을 생각해도 가슴이 덜 아플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몇 달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지금은 어둡지만 새벽은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들죠?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아프죠? 그 마음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아픔을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물은 진짜고, 여러분의 고통은 진짜고, 여러분의 상실은 진짜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알아주세요. 여러분은 이겨낼 거예요.
다시 일어설 거예요. 다시 행복해질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부처님의 자비는 여러분을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우주의 모든 자비로운 에너지가 여러분을 돕고 있어요.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해요.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변하고 여러분도 변할 거예요.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자비롭게. 이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믿기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증명할 거예요. 몇 달 후, 몇 년 후에 돌아보면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이별이 필요했다는 걸, 그 고통이 나를 성장시켰다는 걸, 모든 것이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는 거려. 그러니 오늘 하루만 버티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은 오늘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만 숨 쉬고 밥 먹고 견디세요. 그리고 내일 또 하루를 버티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때쯤이면 많이 나아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떠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사랑스럽고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여러분이 다시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